오늘 2017년 마지막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이 참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중요한 원리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강해하면서 나와서 제가 일부러 선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2018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각 절마다 세 가지 명령, 권면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 서라. 그리고 2절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절에서는 나의 동력자들, 많은 일이 있지만 나의 동력자들, 함께 된 일꾼들을 너희가 도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라, 품으라, 도우라. 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에 조금 더 집중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각자가 주께 서야 하고, 또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 자세를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의 권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위하여서 또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도록 서로 도우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권면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1절에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4장 1절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성도들을 소개합니다. 보통은 한 번만 소개하죠.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형제들아, 아니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형용사를 한 번만 사용하는데, 오늘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형제들은 자매들 포함하는 거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또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다 들여서 지금 애정을 마음을 쏟아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권하는데, 이때까지 설명한 것의 최종적인 결말이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주 안에서 서야 하고 서로 한 마음을 품어야 하고 함께 도와야 하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형제고,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새해가 되면 가족들이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다 모여서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주고 덕담도 하고 또 식사도 함께 나눕니다. 친척들이 같이 모이는 부분도 있고, 가까이 친척이 안 계시고 가족이 안 계시는 분은 또 전화를 드리죠. 부모님께 전화 드리고 형제에게 전화해서 새해 복을 빌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가족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이고 격려하고 안부도 묻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주 안에 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인사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사모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에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아주 자주 사용하고 성도의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사도 바울도 강조했는데, 그 사랑만 표현하지 않고 한 단어 더 아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하나 붙여서 사모하는 단어. 이 번역이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 에피포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모하다, 그리워하다, 그런 우리의 말과 아주 적합한 그런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보나 떠나 있으나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는 단순히 사랑뿐만 아니라 그런 애틋한 사모하는, 그리워하는,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면 그립고 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사랑은 우리가 정말 볼 때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꾸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지금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지금 그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먼 곳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가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랑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형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혈연적인 관계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과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교회의 형제 자매로 함께 모여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매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관계 아무도 없는데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지기들, 또 포도원 식구들, 정말 형제처럼 자매처럼 우리 안에 부족한 것도 있지만 서로 돌보고 사랑합니다. 매주일마다 우리 모여서 밥을 먹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삶을 나눕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 이민사회 가운데 또는 어느 공동체,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형제로 자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겪었는데 포도원 식구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찾아오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었는지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다 돌아보지 못하지만 또 식구들이 어려운 분들을 늘 챙겨주고 방문하고 아이들을 돌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섬김, 그런 사랑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 포도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포도원에서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와 자매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일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표현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섬기는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가 누리는 종말론적인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분명히 그렇다고 확신되어집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누릴 기쁨이고 또 그들이 사도 바울이 누릴 면류관이고 그가 자랑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모든 성도들을 우리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많이 충성한 자를 예수님께서 충성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마지막에 계산할 때가 있다, 회개할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면류관과 우리가 누릴 상급이 뭔가, 우리가 누릴 자랑할 기쁨이 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했던 선교적인 큰 역사나 사역이나 그의 경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가 섬겼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정말 진성된 종이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를 위해서 뭘 많이 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분이 예수님을 섬긴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어린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섬긴 것이다. 이름만 내고 사람 앞에서 서려고 하는, 예수님이 그 당시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로 우리가 섬긴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급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전도한 그분, 내가 도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은 분이 있다면, 내가 포도원 지기로 섬기는데, 교회 목사로 섬기는데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나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나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런 분들이 다 일어나서 이분 때문에, 이 목사 때문에, 이 장로님 때문에, 이 집사님 때문에, 이 성도님 때문에 내가 이런 도움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증하며 그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믿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했던 커리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었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고 특별히 도움이 필요하고 외롭고 가난한 사람을 내가 섬겼느냐, 그것이 마지막 때에 저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책도 나오고, 조선을 섬긴 행복이라는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우리 CGN을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서서평 선교사님 일대기에 대한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방영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싱글이었고 혼자서 섬겼고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섬겼던 사람, 그분이 품었던 양녀들, 양자들이 그가 섬겼던 일들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자료를 모아서 결국은 책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영화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감동스러웠던 것은, 그분이 아무것도 없이 풍토병에 영양실조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 할 때 광주에서 처음으로 광주시가 주관하는 장례를 치릅니다. 아무것도 갖지 없고 담요 반쪽만 가지고 있었던 한 싱글 여성 선교사님인데, 온 광주 시민이 나옵니다. 특별히 나환자들이 따라 나와서, 수천 명의 나환자들이 따라 나오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그 장례를 함께 걸어갔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의 면류관이 단순히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장래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에 서 계실 때 그가 돕고 섬겼고 품었고 치료해 주었던 그 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일어나서 나올 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 누리는 면류관과 기쁨과 자랑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많이 돌아보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섬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기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자랑할 것이 풍성한, 우리의 입술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자랑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과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형제 자매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사랑하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 지금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미국에서는 이제 풋볼 시즌입니다. 칼리지 대항전들이 있어서 볼 게임이라고 해서 많은 볼 게임이 있고, 또 슈퍼볼이라고 해서 미국 프로 풋볼 또 챔피언십이 있습니다. 미국 미식 축구를 이렇게 보면 참 전략과 전술을 잘 짜야 합니다. 감독과 코치들이 스타디움 위에서 전체를 보고 있고 전략 책들을 보면서 연구하고 있고 작전 지시하고 스크럼을 짜고 어떻게 달려야 할지 준비하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 셋 하면 각자가 준비한 대로 확 달려가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봅니다. 이 주 안에서 서라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는 군인들이 전쟁하기 전에 완전 무장을 하고 준비하고
레디하고 서 있으라. 경기에 임하는 자가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준비하고 서 있는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은 품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죠. 주 안에 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심을 고백하고 그 주 안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 게임 할 때도 감독의 지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뛰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서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건강과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우리가 참 많이 빠져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임을 늘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장로님들이 아니고 집사님들이 아니고 성도님들이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그러므로 그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 주인의 명령을 잘 따르는 그것이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우리 가진 물질도 우리 가진 건강도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주 안에서 순종하여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이 주인이 하시는 명령을 잘 듣고 알아야 합니다. 미식축구를 준비할 때 감독의 말을 잘 들어야 하지만 또 감독이 이미 준비하고 또 셋업해 놓은 전술과 게임 방식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뛰어야 된다. 작전 넘버 3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그것을 잘 알고 훈련되어 있어야지 실제 경기에서 그것을 잘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그렇게 말만 고백한다고 그냥 주인으로 섬겨지고 예수님 말씀을 다 따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삶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잘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없이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서기 위해서 특별히 맨 마지막에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없습니다. 은사의 체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만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강건하게 세워지며 또 유혹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어렵고 힘든데 말씀 묵상할 때 그날 정말 내게 필요한 그 말씀 하나님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견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양육 성경 공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고 또 임팩트하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우리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자라가게 됩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까? 교회에 10년, 20년 다녀도 우리 신앙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워가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죠. 듣는 데 힘써야 하고 암송하고 읽는 데도 힘써야 하고, 우리 성경 통독을 또 1년 동안 많이 하신 분 계십니다. 20여 분 이상이 1년에 한 독을 하셨고 2독 하신 분도 계시고 8독 하신 분도 계십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죠. 다 이해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읽어나가면서 성경을 한번 쭉 읽어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설교가 조금 더 잘 들립니다. 아,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내 설교 말씀 들으면 이것과 성경에 읽었던 내용들이 연결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독도 중요하고 또 말씀을 깊이 있게 조직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함께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프 매일 가는 분도 계시고 매주 2번씩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매주 2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은 없는데요, 적어도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 우리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말씀에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듣는 이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마음에 품고 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매일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온전하여 구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다는 것은, 주 안에서 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는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바로 인정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섬길 수 있는 준비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테이크오프하면, 상륙하면 승무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예쁘게 입고 있었던 그 가운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앞치마를 하고 섬길 준비를 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에 어떤 시간 어떤 때라도 배를 누르면 바로 달려옵니다. 잠시 쉬고 있는 그때라도 언제든지 섬길 준비를 하고 우리 승무원들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하는 그 말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상관, 나의 형편,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섬길 준비를 언제든지 하라,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 주 안에서 준비된 일꾼으로 세워가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2절에 권면한 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도 바울이 이름을 겸용해서 특별히 권면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때로는 책망할 때 있는데 책망할 때 이름을 겸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 특별히 조금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이름을 겸용합니다. 이 거명을 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심한 도덕적인 잘못을 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의 중요한 일꾼인데 생각과 의견이 달라서 마음이 좀 소원해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각자 잘 섬기고 지원하는데 두 사람은 좀 관계가 서먹서먹해서 교회를 섬겨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언급해도 이 사람들이 크게 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관계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는데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니, 이렇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을 거명하며 권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묶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유오디아야 유오디아에게 권합니다, 순두계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본문 헬라어 본문도 따로따로 이름을 거명하고 그 이름과 함께 권합니다, 내가 권합니다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 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 뜻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오디아도 해야 되고 순두계도 해야 합니다. 또 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그냥 묶어둘 게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라, 그렇게 해결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영어로는 to agree in the Lord,
주 안에서 동의하라, agre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gree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어떤 두 사람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모든 일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동의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을 다 없애고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헬라어에 사용한 이 단어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한어 번역이 훨씬 더 본문의 그 뉘앙스라고 할까요? 그것을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번역하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모든 일에 다 동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같은 마음을 품으라. 조금 더 의역해서 하면 같은 마인셋을 가지고 같은 자세를 가지라, 그런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같이 생각하라, 같은 뜻으로 같은 자세를 품어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하라 하는 이 단어를 미리 두 번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같이 포함해서 지금 요디아와 순두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말했냐면 2장 2절과 5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는 모든 일에 동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명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자세로 서로를 대하라는 거죠. 요디아와 순두계가 겸손한 마음, 또 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 두 번째는 3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땅의 것들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자를 경계할 때 생각하다는 이 단어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는 단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과 자세, 존중과 섬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디아가 순두계에게 그렇게 권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차이 나는 의견의 차이, 또 다툼,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1년만 지나도 아무 문제가 않은 것을 가지고 때로는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서로가 감정이 상해지고 의견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나고 또 상처가 되고 또 완전히 나누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어떻게 결정될까, 뭐가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마지막 때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차이, 의견의 차이, 생각의 차이들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차이들을 좁혀갈 수 있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포용력을 가지기는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품기는 조금 더 쉽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좀 마음이 좀 겸손해지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품기 쉽습니다. 가장 크신 분, 가장 큰 사랑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유가 생겨져서 작은 부분, 여러 가지 공간이 많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또 품을 수 있는 여유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푸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부부 관계를 푸는 것도, 내가 아내와 남편을 다 부족한 것까지, 열받는 것까지 다 품으려고 하면, 품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열받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품고 예수님이 내가 안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이해하고 함께 그 연약함을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고부관계도, 친구관계도, 직장의 관계에도,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성경의 원리가 서로 화목하고 또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주 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는 것은 이와 같은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 도우라고 명령할 때 사도 바울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 빌립보에 있는 이름은 거명하지 않지만 한 지도자를 지금 거명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구하노니 이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곳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리더들에게 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사람은 도우라고 한 말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 성도들도 이 일에 같이 도우라, 그렇게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클레멘트도 도우고 또 나의 동역자도 도우고 또 클레멘트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또 도와야 되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일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나의 동역자, 복음에 같이 힘쓰는 자들, 그렇게 이 성도들을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이 복음에 힘쓰는 동역자들이죠. 여러분 보도원 식구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일꾼들입니다. 같은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원수가 아니고 우리는 협력해서 함께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한 팀으로 이 게임을 이루어 가야 할 같은 팀메이트입니다. 그렇게 서로 동역자로 생각하고 서로가 협력해서 도와야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 잘 세울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저의 부족함이 보일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보인다면 그것은 그 부분을 지적해서 고쳐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줘야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은사고 보이게 하신 것은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감사하고 채워주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채워줘야 될 부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채워야 될 부분, 교회에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섬김을 통하여서 함께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연약한 성도들도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더 큰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같이 어려운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건강한 사람이 위로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건강하고 많이 가졌고 적게 가진 그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의 도울고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가 돕고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